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3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서 행복한 가정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산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순종하여 행한 제4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여러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콜롬비아 선교를 갔다 온 사람이야 라거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중보기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한 번의 행사성의 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와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서 매일 하루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복을 우리 산부예배 모든 성도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부족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꾸며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인구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2만 4,73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치면 최소한도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굉장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다는 소문과 함께 또 철벽성으로 유명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사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각 왕들이 모여 연합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7 부족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성읍의 이 거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전쟁이 아닌 화친을 위해서 꾀를 냅니다. 기브온 성읍은 아이성과도 아주 가까운 곳이었는데도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사신들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와 그리고 기운 가죽 부대를 싣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서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영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이렇게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즉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들어서 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가나안 부족이 아니라 멀리 사는 족속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니 죽이지 않는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회중 족장들이 맹세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15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적용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방심이 주는 반면교사의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기브온 이 족속들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뜻 죽이지 않겠다고 이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진멸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 까닭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회중 족장들은 묻지 않았습니까? 너무 뻔한 일처럼 보이니까. 척 보아도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이고 가나안 부족하고는 상관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이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울 때는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이성 전투를 하다가 36명이 죽고 패배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척 보면 알 것 같은 일, 쉬운 일,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또 자기에게 유익이 생기는 이런 일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이 골치 아픈 일이 되었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 그리고 난감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집을 샀다, 기도하지 않고 이사를 했다, 기도하지 않고 물건을 샀다, 그런 거 했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든가 아니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이 되었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신앙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 교육자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1시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 또는 승리와 패배의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성도의 생명을 살리고 승리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영이 죽은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요,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업을 하시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본인이 수입한 물건이 세상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나는 아주 잘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과 지인들의 돈까지 다 모아서 정말 잘 나가는 이 자신 있는 물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 아이템 물건을 수십 대의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국경에서 그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십 대의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그 물건은 창고에 쌓이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같이 가게에서 항상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 어떻게 사업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답답함을 제게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집사님께 아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 상의를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대답하시기를 하지 말라고 할까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할까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대로 잘 될 줄 알고 한번 큰 건 하나에서 폼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못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성공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그 방심한 틈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도록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듯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상황을 따라서 내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면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뭔가 잠깐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살펴야 되고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안에 생기는 두 마음이나 잔머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처음에는요, 아멘하는 그 일이 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갈수록 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 설령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책임져 주심으로 결국 우리는 염려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몇 가지 보이는 행위나 업적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24시간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심이 안 바뀌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렵고 중요한 일, 큰 일들은 하나님께 물어도 작은 일, 쉬운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난 그런 일은 순종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내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바뀐 사람은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을 잘 훈련하여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지면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수준까지 점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4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은 어떤 상황에도 휘둘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매일 기도하고 또 서로 잘 순종함으로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한다면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부족함,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매일매일이 24시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주님께 묻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은혜, 교훈, 기브온의 화친 조약, 성공이 주는 은혜입니다. 자, 기브온은 가나안의 멸망을 당할 족속 가운데 하나였는데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아나는 부족이 되어집니다. 왜 거짓말의 꾀까지 써서 기브온이 이처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트릭을 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의 꾀를 쓰면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 그들 안에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살고자 함만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화친 조약을 맺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성경은 이 기브온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10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기로 했던 가나안의 부족들 입장에서 아니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 일은 배신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 배신한 기브온을 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전쟁할 수 있다 해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이제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늘의 우박을 내리시면서까지 기브온을 구해주시고 적들을 패배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10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룬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화친 조약을 맺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본을 계속하여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족속들은 원래 약하고 또는 배신을 잘하는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큰 성에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아이 성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이 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평생 동안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종으로 살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선택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전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군인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 속에 넘치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 성막의 일들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던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기본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붙잡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의 숫자를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 가운데서 5만 명밖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벨론은 오늘날의 세계의 미국과 같이 정말 잘 사는 선진국이고 이제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회파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이 가득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기브온의 후손들은 느디님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다 돌아옵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소 안에서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전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즉 기브온의 후손인 이들은 그 바벨론의 좋은 삶을 버려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다시 잡혀갔습니다. 주인도 포로, 자기도 포로. 그러면 이게 해방 아닙니까? 기브온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고, 그리고 그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의 후손들은 느디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답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을 때의 태도와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도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인종차별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기부원과 같이 약한 자요, 힘없는 자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재물을 잃고 또는 인간관계 배신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약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진골, 성골, 금수저 이렇게 하면서 출신, 배경 또는 직분 같은 것을 자랑하지만 오늘 성경은 기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버림받은 자라도 진멸당할 자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경제가 휘둘림을 당하며 불경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적보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내게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질병보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은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번에 콜롬비아의 국경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리오하차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일단 저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면 교회를 매일 옮기는 것은 정말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서 집회와 세미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더 커지는 성전을 가득 메우는 그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베네수엘라 난민을 받아주는 마음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오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바로 이 리오하차입니다. 이 난민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위해 호텔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큰 감동, 그것은 콜롬비아가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었을 그 6.25 전쟁 때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파병한 나라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5,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다 달라요. 인터넷을 보면 아니면 백과사전을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에 있는 말하면 국가보훈처 같은 이곳에 정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육군과 해군을 합쳐서 5,000명이 좀 넘어요. 5,036명인데 근데 그 가운데 한국 땅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131명, 448명이 부상을 입었고 69명이 실종되었고 28명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 이렇게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말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콜롬비아가 군대를 파견할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남북 간 합쳐서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아니에요. 3만 명이 아니에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당시의 콜롬비아와 비교한다면 콜롬비아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 한국은 완전히 초토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런 전쟁 직후인 1953년도에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도 더 적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버스 타고요?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십 리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가 놀라는 기독교 부흥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회,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혹시 방심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사는 삶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일,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은 아마 이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작은 일, 쉬운 일, 내가 아는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점점 기도를 잃어버려가는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의 온전함은, 신앙의 참된 성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거나 그저 편안함, 안일, 쾌락, 세상 즐거움, 내게 다가오는 유익, 이런 것들만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우리를 영생 지옥에서 영생 천국으로 옮겨줄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성순복음교회 교인이야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철저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